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여전히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좌절할 때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때나 하나님 그러한 연약함이 있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으시고 때로는 애통하고 하나님 때로는 염려하고 하나님 때로는 한치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돌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보시고 이 땅의 몸된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 그 마음을 돌보시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님으로 찾아오셔서 지난 19일 0시 중앙안전대책본부에서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를 강화한 후에
코로나19가 세 자리 숫자로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2단계가 시되었습니다. 지난주 처음으로 영상 예배를 드렸는데 많이 실망스러 생각합니다. 처음에 150여 분이 들어오셨다가 나중에 50여만 시청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인터넷 연결자로 끊어지고 또 쓰시는 핸드폰들이 허용 데이터들이 적은 관계로 예배 영상이 끊어짐에 따라 불편드리게 죄송합니다. 또한 인터넷 기자를 통해서 헌금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든 이번 주부터 새벽 예배를 영상에 드리려고 합니다. 다소 만족하지 못해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근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예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예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난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과 가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잠도를 지키고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19, 2단계로 모든 생활이 경직되어 있는 지금 우리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할 힘을 주시옵소서.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와 사회 교환 이런 갈등이 교회 선교에 장애되지 않게 하시고 상처받은 마음들과 병든 육체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에서 드린 예 영상 예배를 기억하사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게 하시고 곳에 있게 하시며 오늘날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용수에 선언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다같이 교동문 2번 시편 2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인복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여호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려 이르시기를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장님 기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의 달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화와 찬송과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이지만 주님 전화와 마음대로 기도할 수 없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고난이 닥치고 힘들 때마다 기도가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때가 참으로 안타깝지만 우리들의 찬양이 살아나고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며 원망과 불평하지 말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모든 상황을 끊어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될 때까지 이어보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영광과 말씀으로 생각과 감동으로 때마다 주시는 주님의 보화가 영원토록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아벨과 다윗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저 이북에 있는 김정은 위원장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백성들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편 말씀으로 마음을 쏟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황가라단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사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 앞 피난처 되심을 간절히 쏟으실 때에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세미하고 작은 혈관까지 스며드는 축복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오카리나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한국 교회와 시간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대면 예배를 마음 녹여 드릴 수 있는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7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62편 7절에서 8절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가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간 오카리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2편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내라. 우린 지금 중앙안전대책본부에서 지난 19일 자정을 기점으로 서울, 인천, 경기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로 부득이하게 지나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8월 말로 끝이 나지 않을까 그랬더니만 더 발생해가지고서는 더 강화되어서 3단계는 완전히 사회가 셧다운 되기 때문에 2.5단계로 올려가지고 일부 업소들이 문을 닫아 걸게 되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기독교 앞에 임원과 대통령 면담이 있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지금 코로나19의 재확산에 책임을 기독교에 있는 것처럼 서울제일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가 적발하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캐톨릭을 칭찬합니다. 잘 지키고 있다고. 그런데 많은 연합회 임원들은 국가방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지만 예배는 포기할 수 없다고 교회를 마치 마켓으로 보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경인할 때와는 종교의 자유와 부익에 반하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로 갈등만 남긴 채 면담을 끝내고 나서는 2.5가 발생하면서 교회 모든 모임을 완전 폐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유독 기독교만 통제한 이유를 청조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고 불교는 불과 몇 명 되지 않는 개신교회가 연일 확진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더욱더 강조를 합니다. 저는 이런 대통령의 생각에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또 옳고 그름의 시비도 가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회적 안전을 이유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지금 우리는 초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3단계가 발생된다면 이것은 사회 전체가 셧다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소상인들이 망할 것이고 기업은 부도 위기에 몰릴 것이며 경제는 파탄날 것입니다.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3단계를 가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2.5단계로 간주합니다. 이미 우리나라 경제는 마이너스를 가져왔고 이것은 IMF 이후에 버금가는 위기가 될 것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위기 시대에 어떻게 됩니까? 그저 잘 되고 있다는 정부의 말 믿고 기다려야 합니까? 이미 아이들은 인터넷 수강을 하고 테이블 주변 아이들은 오리무중이고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의사들의 정부와는 서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길거리에 나섰습니다. 이 말은 문제가 있는데 답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들은 환경을 통해 오기도 하고 자연을 통해 오기도 하고 경제일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마음을 아파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주는 고통들입니다. 시편 62편 우리는 비탄이시라고 말합니다. 비탄이라는 말은 지격하면 하늘을 나는 폭탄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불행에 대한 슬픔이 엄청나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슬프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도대체 가슴 아프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다윗 생애를 돌이켜보면 그야말로 그의 삶은 롤러코스터입니다. 그래도 가장 행복했던 때가 있었던 건 들에서 양을 치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으로 왕실에 들어가 성장하는 과정을 본 기적의 연속입니다. 그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그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못 살게 굴었어요. 그렇게 핍박했어요. 그렇게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이 누굽니까? 당시 이스라엘 왕입니다. 감히 누가 그에게 도전을 합니까? 왕은 정보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다윗에게 자기 딸을 주어 사위를 삼았습니다. 장인입니다. 감히 어떻게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인다 할지라도 다윗 사울과 맞서 싸운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사울이 그렇게 해도 다윗은 사울과 맞서 싸울 생각을 하고 도망자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언제나 다윗 편에 다윗을 오셨습니다. 그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신실하게 자신의 책임을 감당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남북이 통일되었고 백성은 태평성대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제 다윗이 늙어갈 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다윗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실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또 자기 상처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 저를 불러요. 상담할 것이 있다고. 가서 상담을 했으면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나 사는 게 힘듭니다. 너무나 외롭습니다. 자식들이 있잖아요. 자식들이 안 옵니다. 쳐다보지 않습니다. 전화 좀 걸면 끊어버리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실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했습니다. 자식도 믿지 마세요.
자식도 사람일 뿐입니다. 그것도 바빠요. 너무 기대지 마세요. 하나님과만 교통하세요. 오죽하면 옛말에 자식이 원수란 말이 있고 무자식 상받자란 말이 있습니까? 다윗의 충격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로 자신이 왕이 된 반역을 꾸며갔습니다. 그 아버지 왕을 찬탈하게 해서 수년 동안 음모를 꾸몄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을 포섭해서 그 시대에 배신을 하고 압살롬과 모함을 해서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다윗은 설마다 한순간에 생명 위협을 받고 급하게 도망가는 신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이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냐면 압살롬의 반란 소식을 들은 다음에 다윗의 절박한 반응을 통해서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비탄한 것이었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패류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평생 사는 부모는 자식을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를 구타하고 폭언을 쏟아내고 자신의 재산을 탐내고 부모를 살해하고 부모가 자신의 피를 지우지 않는 이유로 온갖 폭행하는 자식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럴 때 부모는 가슴이 무너지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냐? 나의 구원의 소망은 자식에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도움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지금까지 뭐였어요? 사람 의지했어요. 근데 보니까 아니에요. 그 다윗은 말합니다. 너는 산을 보라. 너희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나가지 여러분 구원의 소망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이를 돕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 위기 속에서 빛이 납니다. 5절이 이렇게 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고 다윗의 믿음을 보여주기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피난처시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하나님을 요새와 피난처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제사장 사독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따라 살려고 하자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언약궤를 의지했습니다. 한 번은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는데 계속 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성마에 가서 법궤를 가져다가 전쟁마다 갔대서 혹시나 이 성마 갖다 누가 이기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패배할 뿐만 아니라 언약궤마저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하나님을 이용해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애초부터 하나님을 이용해 자신의 위기를 해소하려는 마음이 없었으면 다윗의 중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는 데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하이 목사님 머리가 너무 아파서요. 성경책을 펴고 잤더니요 머리가 싹 났어요. 지금도 그런 분이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너무나 속이 아파가지고요 속이 뜯어먹었더니요 배가 났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미신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 보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드리겠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하나님께는 맡겨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말이 아니라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소망임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계속되는 큐티 여러분들 그에게 나옵니다.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소리가 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텐데 항거하지 말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대로 살아라 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가 아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생각을 왜 하나님이 망한다고 말했을까? 그리고 망하는 사람이 바벨론이 끌려가서 그대로 살라고 말했을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광화문에 나가서 데모하는 사람도 있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처분에 맡기고 위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는 걸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편 24편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대한민국을 지켜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을 따른 측근들이 분노할 때 이런 분노를 다해서 취하면서 혹시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과 속상함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럼 우리가 태어나지 말자. 도망가자.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었어. 그런데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왕으로 삼아 다윗 사울을 망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사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해 주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고 속상하고 오해를 불편하게 극복한 모습을 보일 때가 적시 그렇습니다. 속상할 때 사람들의 말에 신경을 써요. 교인들이 뭐라고 말할까? 누가 뭐라고 말할까? 자녀들이 뭐라고 말할까? 신경을 쓰고 상처를 받고 속상해하고 그걸 풀어보려고 애를 쓰고 변명하려고 급급하고 이게 인간들의 모습.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아요. 위기를 만나면 엎드려 기도.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내 속을 아시죠 하나님. 나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 좀 치료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상처가 너무 아파요. 늘 기도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다윗 하나님 이런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믿음에 응답하셔서 그를 높이 세우시는 것이었어요. 지혜 주시고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위기를 극복하는 여건을 만들어주시고 결국 반란은 지잡되고 압살은 도망가다가 머리끄러기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문으로 매달렸다가 잡혀서 붙잡혀 죽고 다윗은 도망갔던 자리에 다시 일어서 돌아와 다시 왕위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경험들을 백성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에 나와 있어요. 백성들아 시시록을 의지하며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백성들아 시시록을 의지하며 시시하시죠. 항상 그를 의지하며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가 억울하면 누구한테 토해나? 사람부터 토해나? 이러고 저러고 다 토해납니다. 사람 위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못 드리게 만듭니다. 해결할 답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윗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시시때때로 의지하시고 마음에 토로하십시오. 다윗을 하는 게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의 불평과 원망 사람들을 광원대에 몰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신앙적이기보다는 인본주의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동주 교수를 그렇게 말해. 지금 이 시대에 광화문 강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전광훈 목사밖에 없다. 그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연일 제일 서울제일교회 뉴스의 중심에 있고 전 목사님이 뉴스의 중심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광훈 목사가 빛나는인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 입에 나오는 섬뜩한 언어를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서 그에게 신인본주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교회가 한국교회가 그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본문부터 신앙인들이 시련을 겪을 때마다 어떻게 할까의 답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도우셨던 신실함을 찬양하며 그분께 마음을 토하라고 이스라엘에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게 하고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쇄승시키는 것입니다. 다윗 하나님만이 자신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곤란과 고통은 신으로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구원을 호소하게 하였고 그때 하나님은 신의 육체를 살 때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임을 알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 하나님만이 반석 피난처 노래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모든 힘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의 피난처였습니다. 하나님은 시인을 은폐하고 엄폐함으로 모두 환난에 벗어나겠습니다. 이제 다윗은 고난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토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토하라는 말은 뭡니까? 물 같은 것을 댐에 숨을 열어 확 쏟아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득 찼던 물을 쏟아놓는 것처럼 지역하면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으라.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고 마음은 영혼의 육체에 속하는 영혼의 작용으로 육체한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마음은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생산하는 공장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아무리 올바르게 살려고 해도 마음이 삐딱하면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음 사람이 질서에 어긋나는 영혼의 치밀 악한들을 마음 품고 있다 우리는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 헛된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쏟아버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쓰레기 같은 생각들, 감정에도 쏟아낼 필요가 있는 거죠.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쏟아 넣어야 합니다.
마음을 쏟는 가장 탁월한 표현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진실한 기도입니다. 열렬한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가 죄인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부품을 새롭게 만들고 망할 것들을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태도로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짜사내게 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 믿고 알고 섬기며 사랑하기에 적합한 사람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달라져. 교회가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변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전심으로 마음을 쏟으면 자기를 찾는 자들로 외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위기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넣는 것입니다. 속상함, 분노, 죄, 무거운 짐,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을 쏟아내야 합니다. 많은 장사꾼들이 문을 닫고 폐업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달, 또 2달, 또 2달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위기 앞에 우리는 겸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삶의 전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끝났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가 한 것이라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힘써 이 나라 민족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닌 고난의 시간 속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우리가 무엇을 할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위기 앞에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 말라의 도움으로 삼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합동 찬송가 480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사를 주니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은하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내가 무릎 꿇고 견는 이루리네. 우리가 심버리고 그 발 아래 울면 크신 은사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죽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주를 곧 이루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사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네. 크신 은사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다
목사님, 백승현 권사님, 여미지 씨, 최은욱 씨, 백수정 권사님 건축 예물, 감사함 최정렬 장로님, 황비서 서지성 목사님 네 분, 황수지, 황수진, 이기현 장로님, 황관아 조병수, 장면 황신자 권사님, 장수민 씨, 장수미 씨, 장수연 씨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헌금을 해오셨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아버지를 생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전의 차사가 성도를 키워 하늘의 복을 정하기를 바라고 남나이다. 물질의 복을 더하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시고 믿음의 복을 더하시며 신령한 복을 더하시고 하기를 바라고 남나이다.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온 날을 통해서 헌을 주신 사랑 귀한 성도들이 계십니다. 축복하시고 하늘 복으로 채우시고 오늘 주님께도 임재 중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응답하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때를 따르러 돕는 은혜가 저들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소리 들을 수 있는 믿음과 은총을 더하시고 이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축복성 하시겠습니다. 우리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 믿음도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리 주님의 예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옆에 계십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축복의 인사 사랑에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파송에 말씀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영성으로 예배드리는 사랑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병석에 있는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